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 돌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적은 일을 충성하였으며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려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거늘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주인데 인사합시다. 당신은 귀하신 분입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이 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증거커져 원하오니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인간의 모습은 감춰져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대언자로 사용시켜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설교 준비를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도 달란트가 나와 있고 또 이번에 서리 집사 임명도 하니까 아주 잘 맞춰서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달란트 비유가 어린아이들도 다 알죠. 달란트 시장에서부터. 그래서 너무나 쉬운 것이고 알기 때문에 이 본문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강철 왕으로 불리는 카네기라는 전설적인 사람이 있었죠. 그가 늙어서 죽은 날이 이제 곧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내 후임자, 내 후계자를 누구라 할까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이 고민은 카네기뿐만 아니라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나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과연 세계적인 거부 강철왕 카네기의 후계자가 누구가 될까?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이름 돋는 인물이 선택되었습니다. 시브라가는 무명의 사람이 선택이 된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지목했는가? 그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 입사할 때는 요즘 말하면 계약직이라 그러죠. 공장이 하도 크니까 한쪽 구퉁이에 정원 청소만 맡았어요. 그래서 정원 청소를 열심히 하면서 공장에 이렇게 보면 후미진 곳, 안 보이는 것
쓰레기도 막 치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고, 야, 참 성실하다.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정식 직원이 됩니다. 정식 직원으로 청소했어요. 하도 열심히 하고 소문이 나니까 카네기가 불렀어요. 너 내 비서하라. 너 정도면 비서감이다. 그리고 비서로 발탁했습니다. 카네기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이 시부가 함께했어요. 어느 날 이 카네기가 자정을 넘길 때까지 무엇인가 콜똘히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이 시부가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자네는 이제까지 퇴근도 않고 여기가 있는가? 사장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사장님 곁을 떠나겠습니까? 귀가하시면 집으로 가겠습니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최선의 성실하고 맡은 바 일을 최선을 다했을 때 카네기가 감동을 받았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 시부와 함께 이렇게 계승자로 이어준 것입니다. 오늘 서리집사로 임명된 사람들이나 오늘 재직으로 임명된 사람이나 모두가 이 시부처럼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1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 10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맡기든지 주어지는지 하면 됩니다. 사실 달란트 비유는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너무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풀이 설명할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을 떠날 때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들은 우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인이 종 3명을 불러놓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금 1달란트 이렇게 나오죠. 금 5달란트. 이건 엄청 수억, 수십억이 되는 돈이에요. 사실은 요즘 금값이 올랐잖아요. 엄청난 돈이냐. 여기서 돈의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명을 잘 성실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주인이 달란트 비유로 이렇게 소개됐습니다. 타국에서 돌아온 주인은 5달란트 받았던 종과 2달란트를 받던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남기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이런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금방 우리가 성경에서 내용대로 땅에 감추었다가 내놓게 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것을 빼앗아서 10달란트 된 사람을 주워버리고 너는 밖에 가서 슬피 울어라. 고통을 당하며 울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가 설교할 때 아주 좋아요. 여러 관점에서 봅니다. 저희 교회 지난 마지막 주 예배 때 바로 이 달란트로 결산 보고서라는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결산하잖아요. 연말 되면 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결산. 그리고 1월 1일 날은 송구영 시인님을 들여 새벽기도 했는데 새벽기도 2월 2일 첫 새벽기도도 이 달란트로 했어요. 왜? 주인의 관점에 볼 때 계획을 세울 거다죠.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맡기면 되겠다. 저 사람은 2달란트, 저 사람은 1달란트.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년 첫 계획을 세우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종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종에게. 종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인지 금방 우리가 본문만 읽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모습이 하는가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어요. 내가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들에서 혹은 분야에서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도우다 결심하는 자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 금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과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먼저 주인이 내게 맡겼다, 이 생각. 주인이 내게 맡겼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주인이 아니야. 수십억을 주어갖고 맡겼어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주인의 것. 종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종 셋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돌아와서는 5달란트는 5달란트 해서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 4달란트를 만들고 주인에게 돌려주죠. 1달란트 받은 자만이 받았던 그대로 다시 되돌려 줍니다. 이렇듯 처음엔 주인이 맡겼고 나중에는 맡긴 것을 주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이게 맡겼을까? 5달란트, 2달란트는 직감했어요. 아하, 나에게 맡긴 것은 이것을 통해서 감당하라고, 좋은 일 하라고, 소득을 올리라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종들이 이것은 잠깐 맡을 뿐입니다. 셋은 맡은 그 관점에서 볼 때는 똑같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만 그 맡음에 대해서 철학이 달랐어요. 생각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네가 책임져. 이 돈을 내가 맡겼으니까 네가 책임져. 관리해. 이것을 알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치 여러분 예전에는 전당포가 많이 지금도 있지만은 전당포 맡기면 그걸 그대로 시계든 금반지든 그대로 찾아옵니다. 전당포에 맡긴 것이 아니라 맡긴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활용하라고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주인은 아니지만 맡긴 것에 대해서 주인 같은 똑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맡은 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까 해서 곧바로 가서 장사해서 2배의 이익을 남겨서 돌려줬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완고한 사람을 보고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묻었다가 주지 뭐 아주 쉽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노예에서 이제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런 권면을 해봤어요. 예전에 우리 때는 거의 부목사가 없었어요. 큰 교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목사 한 친구들에게 야, 남의 눈 물대기야. 너 죽도록 해봐라. 그 담임 목사 이름만 올라가고 교회 그러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남의 눈 물대기. 농사 지본설 알죠? 내 눈에도 물 안 되고 남의 눈에 물 대면 남만 날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지금 여러분은 젊은 사람들 부목사를 드니까 부목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손발이 다 닳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왜 보상이 있느냐? 우리 총회장을 지냈던 서울 한소망교회 목사님 교회에 누가 후임자가 왔냐? 부목사가 왔어요. 담임 목사는 마음에 안 들어서 사실은 학벌이 너무나 낮아. 우리 신학교 중에서 제일 늦게 한 데가 이거 전주 한일신학교예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옛날 돌아가신 고 정장용 목사님이 우리 학교 출신 중에 500명 교인 하나만 나오면 원이었겠다 했어요.
근데 우리 호남신학교는 이 광주에 막 내누나 월강 배대를 할 것 없이 막 한 5천 명 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소모학교 누가 들어가냐? 한일신학교 출신이 들어갔어요. 왜? 장로님 전체가 목사님에 찾아가서 우리는 이 부목사를 원합니다. 이 부목사가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담임 목사가 그래 훌륭한 사람들이 출이 얼마나 많이 있겠으면 총회장 나오고 엄청 큰 교회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지만은 성도들의 마음에 그 부목사가 마음이 든 거예요. 장로님들도 다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충성했으면 그 부목사가 우리 교회에 오면 합당하겠다 이렇게 인정해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게 된 거예요. 재직도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제가 여기 임순 목사라서 좀 여러 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곧 은퇴해요. 이 교회는 곧바로 지금 장로님들이 또 뽑혀야 돼요. 당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뽑히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시비처럼 정말 열심히 성실히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알아요. 다. 알게 모르게 저 집사님은 너무나 봉사,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 됐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열심하게 충성하는 자에게 이길 장사가 없어요. 이 세 번째 종이 가지 못한 게 뭘까? 바로 청지기 의식이 없었어요.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두 누구 것이에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나 청지기는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것처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남의 것이니까 대충 한다는 생각? 그러면 주인의 눈에 안 들죠. 쫓김을 당하거나 그때는 노예를 사고 팔고 때 버림을 받죠. 성경에 나오는 요셉 죽지는 않고 노예로 팔려가죠. 보디바르 집에.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는지 간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어린 나이에 집안 전체에 맡는 총무로 맡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죠. 왜? 아주 성실하게 일하니까. 정말 이 사람에게 맡기면 집안이 잘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진짜 집안이 잘 되었어요. 앞서 소개된 두 종을 보십시오. 5달란트,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자신의 것은 애초에 이게 내 것이 아니야. 5달란트 내 것 아니죠. 주인 것이에요. 10달란트도 내 것은 한 개도 없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했기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중 큰 것을 맡기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이 가지 못한 이 청지기 정신이 바로 그를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는 서러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청지기로 맡았을 뿐이에요. 진짜 주인은 우리가 성경에 소개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자녀도, 재산도, 재능도 그 무엇인지 내 건 하나도 없어요. 잠깐 맡겼을 뿐. 여러분, 수십억, 수백을 가지고 가신 분 봤습니까? 다 놓고 갑니다. 잠깐 맡았을 뿐이에요. 저는 100일 예배나 돌예배 갈 때 말씀을 전하죠. 어떻게? 이 아이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맡겼어요. 결혼할 때 금반지, 시계를 연인끼리 주고받으면 그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다룹니까? 그러듯이 이 자녀를 애지중지하게 키우라고 양육하러 잠시 맡겼을 뿐
당신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죠. 왜?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잠시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주인처럼 잘 관리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끔 우리에게 달란트 혹은 직분 혹은 직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치 주인으로 착각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맡아 관리하는 종이다. 잠시 내게 맡겼을 뿐이다. 이 점을 꼭 알고 인식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인이 내게 알맞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길 때 그냥 맡기는 것이 없습니다. 서두에 말했죠. 우리 새벽에 첫 번째 주인이 다 계획을 해요. 하나님도 계획하시고 주님도 계획하시고 사도 바울도 다 계획 중에 있어요. 계획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른이 알아서 다 해주겠지? 아니에요. 다 해주겠지만 우리 계획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한 꼭 알맞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 주인은 정확한 눈이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눈은 정확해서 한 번도 실수한 적은 없고 실언한 적도 없어요. 정확합니다. 너는 1달란트야. 너는 2달란트야. 너는 3달란트. 다 알고 계십니다. 비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적고 남의 것은 큰 것, 참지 못하는 성품들이 있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참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게 불공평하잖아.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왜 나는 1달란트야? 하나님은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가 맡기신 것은 잘 감당하면 1달란트? 정말 잘 감당하면 아니 10달란트, 100달란트도 맡길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맡은 것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평생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똑같은 평신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장로님까지 되고 어떤 분은 평신도로 계속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평신도로 있은 분이 학벌로 보나 나이로 보나 경제력으로 보나 무엇이든 그보다 앞서. 그런데 평신도로 그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말도 잘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똑똑한데 저 사람은 말도 못하고 좀 쪼잔하게 보이고 그런데 5달란트 주고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왜 나는 1달란트 줘? 내 땅에다 묻어버려야겠다. 기분 나빠. 막 이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이 조금도 오차가 없어요. 실언도 없어요. 만약 그에게 5달란트를 맡겼으면 그는 허랑방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알았으면 너는 안 되겠다. 1달란트부터 시작해야 이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라면 또한 못할 일도 없어요. 오늘 서리집사 이렇게 임명받은 분들, 부목사님이 자매님 우리가 지금 교사가 부족한데 교사하세요. 저는 아는 게 없는데요. 성경을 잘 몰라요. 못하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신기하게도 맡기면 합니다. 맡기면 대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계적인 최고의 부흥사 무디, 그것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를 안 시켜줘요. 너무나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당에 모인 전체의 숫자보다도 무디가
마당 한 구석에서 주일학교 숫자가 몇 배가 더 많아버려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졌다고 해서 똑똑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성실히 했느냐, 얼마나 정직하게 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문제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내게 맡겨진 것에 대해서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도 어떤 일이 맡겨지면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무엇이 안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줘요. 저희 교회는 적은 교회지만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노회장을 나올 때 아니 저 좁은 교회에서 어떻게 노회장을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대형 교회에서 나와야지. 근데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해에 죄송합니다, 헌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100만 원 이상 헌금한 사람을 5가장을 보내버려. 그날 제가 이제 부목사, 부노장 상수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무슨 일인가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제가 노회장 때 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됐어요. 교인들이 막 따라 붙어요. 왜?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까지 덧붙여서 평안하게 노회장 할 수 있도록. 야, 이거 기가 막혀요. 제가 한 번 더 경험했어요. 아니 호남신학대학교 역사상 제일 적은 교회가 총동문회장은 제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어떻게 할까? 그때가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다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빚을 한 번도 갚지 못했는데 헌금이 너무나 많이 나와갖고 빚을 많이 갚아버렸어요. 야,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겨주면 하나님이 손에 나지 않게 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밀어줘 버려요. 교인을 밀어주든지 물질을 보든지 도울 자를 붙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무엇이 일이 왔다 그러면 나는 못하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가정도 축복해줘, 사업도 축복해줘, 직장도 승승장구해줘, 모든 것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여러분이 직분과 직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맡겨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흔들에 만들에 했겠어요? 주인이 오기 전에 어떤 이득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드려야겠다. 정말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1 받은 자는 아무것도 땅에 묻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게으름만 피웠어요. 그러니까 쫓겨나기가 딱 맞죠. 이 이야기에서 장사를 했다는 짧은 한마디 말로 표현했지만 장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요즘 카페를 가서 차 한잔씩 하는데 우리 마을에 청년이 카페를 해요.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서 물어봐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신선도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 집에 가서 다 서울 가면 참 1시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6시에 일어나서 좀 세수수 살살 밥을 먹고 각화정 농수산물 가서 최고의 그 딸기를 사와갖고 정말로 생생한 딸기를 만들어서 공급해 줘서 우리는 커피나 다른 것보다도 이 딸기가 이렇게 많이 팔립니다. 줄을 서서 사간다는 거예요. 신선도가 좋으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잠 못 자고 새벽부터 좋은 걸 골라서 하니까. 여기 옷장사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그전에 옷장사를 물어봤더니 밤에 올라가더라고요. 관광차로. 그 남대문시장 10시 넘어서 거기서 막 옷을 막 사갖고 또 새벽에 내려오더라고요.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 5달란트, 2달란트 받는데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개인 사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잘 되는 데는 아직도 잘 되죠. 어려운데. 근데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성실이 있고 정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을 감당할 때 장사하는 자들과 같아야 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기분에 따라서 좌지우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할 일을 묵묵히 정직하게 신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자신이 맡은 것에서 잘 감당할 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드려요. 여러분의 직책과 직분을 잘 하면은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너는 그 일에 안 되겠다, 너 더 큰 것을 좀 맡아야겠다, 큰 직책과 직분도 줍니다. 맡은 이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이란 흔들리지 않는 그 신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서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소를 끌고 쟁기를 가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했습니다. 금년 한 해 재직으로 임명받은 재직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내게 어떤 것을 맡기셨더니 정직, 성실, 열정, 열심을 쏟아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을 주는 재직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뭐냐? 주인이 내게 맡겼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사실이고, 주인은 내게 적절하게 알맞게 주셨다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맡겨진 것에 성실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할 때 잘했다 칭찬받아서 기쁨이 2배, 축복이 2배,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식하고 깨달은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곧바로 나도 장사에서 이문을 남기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쁨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재직 그리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